하나님,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새로운 또 하루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저에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3000년 전에 모세가 출애굽 백성 이 세대에게 했던 이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에게 생명의 표대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끌고 가시고자 택정한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자녀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시고 길을 여시며 세상에 그 앞에 있는 모든 악을 정리하십니다. 여러분 길을 뚫을 때 먼저 잡초를 제거하고 바위를 거두어내고 자갈을 깔고 포장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걸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 백성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성벽과 주민들이 얼마나 강성하고 크고 튼튼하고 또 강한 사람들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아낙 자손으로 알려져 있지 않느냐. 알고 있지 아낙 자손은 거인족을 말합니다. 골리앗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강력한 부족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먼저 무너뜨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멸하고 그들을 엎드러지게 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또 속히 멸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통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다 이루어 주시고 왕부를 보내고 그들을 또 자중시단으로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다 무너지게 하시지만 그 뒷정리 청소는 하나님의 백성이 직접 수고를 들여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수고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쫓아내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 참 거대하고 막강한 주민들을 무찌르고 이렇게 승리를 취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우리가 이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이다 라고 심중에 생각해서 내가 잘나서 이 악한 숭배, 우상 숭배하는 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쟁취해냈다고 자부심을 갖고 뿌듯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조금 선한 일을 하면 그런 뿌듯한 겸손한 척하면서 겉으로는 말 안 하지만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걸 주의하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약속이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만약에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자리를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각오로 전투를 벌이기는 했지만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공의로운 행위 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의로운 행위 때문에 그들의 그 자격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싫어해서 악한 땅의 주민을 청소하기 위해 그들을 공격해서 몰아내고 죽이는 어떤 그들만의 공의로움이 그 진정한 동기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따라갔을 뿐이란 거죠. 오늘 말씀에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모세가 솔직하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성했던 원주민들이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늘 거역하며 불순종했다. 이렇게 오늘 모세가 진실을 폭로하고 있죠. 그리고 늘 목이 뻣뻣한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 교만한 백성이었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나 이런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었을 때에 스스로 이 과거를 이 본인들의 또 이런 그 죄인된 상태를 잊지 말고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나 경노하시고 징계하시고 환난과 어려움 우리 죄로 인해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그 광야의 생활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공동체와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각 개인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는 듯한 환경이 이런 이 고난이 해결되는 시기에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더 좋아서 내가 공의로워서 나는 마땅히 이렇게 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심중에 생각하는 것이 곧 목이 곧은 백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이 뻣뻣하여 말씀을 듣지도 않고 불순종하는 자녀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치시는 분이에요. 더불어 죄에 물들어 살아가는 백성된 자녀들의 이런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십계명을 새겨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의 표현입니다. 가나안 땅의 주민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말씀 없이 살다가 진멸당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가두어 구속하여 축복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당시 시대의 십계명의 최소한의 계명을 시작으로 많은 율법과 말씀을 새롭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 이미 오셨고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싶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선택하시고 어떻게 인내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그걸 묵상하고 따르면 됩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산 위로 올라가서 모세는 40일 주야로 금식해서 거의 죽을 지경의 금식 아니겠습니까? 해서
아주 어렵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그 십계명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산에 매일 올라야 할 줄 압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매일 올라야 할 그 기도의 산은 어떤 산입니까? 바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묵상하고 기도하는 매일 말씀 큐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큐티를 통해서 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 아니라 목을 숙이고 겸손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우리 모든 자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아무리 크고 큰 성벽처럼 거대해 보이고 두려운 모든 문제도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앞서 나가시는 주님께서 다 해결하시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여전히 조금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내가 남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그런 줄 속으로 생각하며 교만이 올라오는 이 우리의 재성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저희들의 이 재성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저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며, 그리고 한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사랑을 또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은 우리 지역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한인사회와 리아이밸리 지역사회, 펜실베니아, 그리고 미국의 영육 간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위정자들이,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끝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란의 그 중동 전쟁이 이제 좀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아직 완전히 깔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많은 그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피해와 전 세계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데 전쟁의 종식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끝없이 이제 분단 국가로 지속되고 있는데 북한의 많은 우리 믿는 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밝은 햇살 아래서 마음껏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북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다 끝날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북한이 복음 안에서 통일해서 새로운 나라가 되어 전 세계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백성으로, 새로운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우리 전 세계 우리 이민사회와 또 750만 우리 해외 한인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주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축복합니다.